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전환점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는 모세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그 시점, 그 전환점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개입하심만이 우리가 능력의 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삶과 사역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도록 꾸준히 기도 훈련, 또 말씀 훈련, 예배 훈련을 해야 함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 2명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니까 때가 점점 늘더라고요. 첫째를 바라보는데,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귀하고 또 소중하고 사랑만 해주고 싶고 해달라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많이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면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나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게 해주는구나. 하고 싶을 때 또 때를 부리면 또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때를 부리게 됩니다. 결국 그 아이는 자신밖에 모르는 배려가 없는 아이로 자랄 것입니다. 반대로 아이의 버릇을 잘 들이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막 매를 들거나 또 잘못만 하면 막 무섭게 소리 지르거나 그렇게 해서 아이를 제압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자랄까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번 때를 부려본 건데 그때마다 막 소리 지르고 혼내면 결국 나중에는 자신이 하고 싶어도 요구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아이는 소심한 아이가 될 것이고 또 의기소침한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균형입니다. 사랑을 주어야 할 때는 마음껏 사랑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는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이의 습관을 위해서 또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위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잘못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단호하게 아이의 요구를 거절해야 하겠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균형 있게 잘 사용할 때에 그 아이는 자신감이 있고 또 배려가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균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실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에 균형 있게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그 대표적인 성경 속의 인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균형 있게 훈련시키셨는지, 어떻게 훌륭한 영적 리더가 되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을 잘 살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의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히브리인의 마음이 계속해서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상황을 중재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애굽 사람을 쳤고 그 애굽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소문이 퍼졌고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모세는 애굽에서 멀리 떨어진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르우엘을 만났고 르우엘의 딸 중 시포라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의 미디안 생활은 시작됩니다. 여느 때와 같이 자신의 장인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모세. 여기서 이드로는 르우엘을 말합니다. 이드로는 르우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드로와 르우엘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직접 등장하시는 출애굽기의 명장면 중 하나입니다. 또한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모세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주인공이 모세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며 모세를 직접 이끌어 가시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는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출애굽기 7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조금만 넘기셔서 출애굽기 7장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세의 나이를 출애굽기 7장 7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죠? 맞습니다. 바로 80세입니다. 이때의 모세의 나이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모세의 나이가 바로 80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도 제대로 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 무려 80년이었다는 것입니다. 80년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모세에게 무엇을 준비시키셨을까요? 이 시간 함께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균형 잡힌 리더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균형 잡힌 리더십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모든 영역에서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부분에서 아이들을 균형 있게 키우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리더십의 최고의 모델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해야 될 때와 쉬어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다가도 어느 때가 되면 그들을 냉정하게 물리치시고 정말 무한하리만큼 물리치시고 감난산으로 오르셔서 홀로 기도하심으로 영육간의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향해 나아가야 될 때와 물러서야 될 때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균형이죠. 또 예수님에게는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균형 잡힌 영성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금천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균형 있는 신앙인들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교회들의 성도님들을 보면 약간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극단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좀 기도가 약한 면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 공부를 좋아하고 이러한 성도님들은 기도가 약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은 대개는 이러한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보면 말씀과 기도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까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설교하실 때 끊임없이 인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화? 구약 성경입니다. 맞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항상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인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충실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에 그때에도 무엇으로 물리치셨을까요? 맞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늘 말씀과 함께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오히려 밝기 전에 그리고 사역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역의 균형도 있으셨습니다.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면서 소수정예로 12명을 교육하시면서 그렇게 12명에 집중하셨을 때가 있으셨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시면서 전체를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소수정예 교육과 전체 교육의 균형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듯 리더가 갖추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균형 감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한 시대를 이끌어갈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현장을 모두 경험하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균형 잡힌 리더십으로 만드셨습니다. 모세가 120년 정도를 이 땅에 살았는데요. 그의 인생은 40년 단위로 3등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40년 동안은 이집트 왕궁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궁이라는 정말 최고의 교육 환경을 허락하셔서 애굽의 여러 가지 학문들과 이론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40년은 이론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80세까지의 40년, 41세부터 80세까지 40년 동안은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인도할 사역의 현장이 어디기 때문에? 맞습니다.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오늘 부르심을 받고 앞으로 사역하게 될 무대는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광야를 먼저 경험하게 함으로써 현장과 이론이 균형 잡힌 리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준비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 동안은
이론과 현장을 모두 겸한 리더십으로 40년 동안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120세 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훌륭한 영적 리더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이론과 현장의 균형 잡힌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양면을 전부 경험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집트 왕국 교육만 있어도 안 되고 또 광야의 현장 교육만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바로 하나가 현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론만 붙들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성경 공부들이 있고 또 수많은 설교들이 있고 다양한 기독교 서적들이 넘쳐나고 또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론을 접하는 기회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어느 정도 풍성한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현장이 조금 약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정말 부족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규모가 크나 작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론과 현장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 때 또 성경 공부 때 보면 듣고 배우는 사람은 많은데 막상 교회를 위해서 현장에서 봉사하며 뛰고 있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기도에 관한 설교는 많이 듣고 책은 많이 읽는데 실제로 기도는 별로 안 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잘 전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현장이 없거나 있어도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당연히 덜 나타나게 되고 간증도 별로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만 있고 현장이 약하면 우리가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 사물을 바라볼 때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보통 이론만 있고 현장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비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이론으로 전부 다 쪼개고 비판을 합니다. 이론과 현장의 갭이 있습니다. 이론, 지식 아는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세상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머리로 하는 것은 쉽죠.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부딪혀서 수많은 변수와 싸워서 이기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 영향력 있는 영적 리더로 준비되고 싶다면 이론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모세처럼 이론과 현장을 두루 겸비한 영적 균형 감각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련된 설교만 듣고 계시지 마시고 또 기도에 관한 책만 읽지 마시고 기도에 대한 좋은 글을 보면서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기도의 현장으로 나가서 실제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 또 금요철야 기도의 자리,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하는 습관적인 그러한 기도의 자리, 이러한 현장에 나아가서 실제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태권도 교본이 있지 않습니까? 태권도 교본 10권을 떼도 실제로 싸워봐야 실력이 붙는 거지 그 10권, 20권을 공부한다고 해서 태권도 실력이, 싸움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사역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있어야 되고 또 봉사와 사역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론과 현장을 다 같이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좋고 또 교회 안에 각종 봉사의 자리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과 봉사를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또 말씀만 듣고 있지 마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 보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그 말씀대로 직접 실천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 받았던 말씀대로 살아가 봐야 합니다. 현장에 있을 때 또 이론이 훨씬 더 입체적이고 이해가 되면서 바르게 적용이 됩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신앙의 이론 속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기도의 현장, 봉사와 사역의 현장, 그리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서 80세의 모세처럼 균형 잡힌 리더로 준비되고 쓰임 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 하나님께서는 80세 때의 모세에게 이 땅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찍이 알고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0세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까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호렙산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지금 모세가 드디어 호렙산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80세 때 호렙산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자,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모세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적과 능력만 나타난 게 아니죠. 무엇보다도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으며 앞으로 남은 인생을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고 제대로 만나니까 그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앞으로 남은 생에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겠구나. 이것을 선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40세 때의 모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집트 왕자 때 모세는 그 땅의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동족인 히브리 민족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학대를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해 봐야지. 그런데 40세 때는 이렇게 그 땅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보다가 결국은 쓰디쓴 실패만 경험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을 죽게 만들었고 바로 왕에게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 미디안 땅으로 도망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80세 때 모세는 호렙산에서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 이후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그 시대의 대안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땅의 많은 문제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제가 하나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문제만 봐서는 절대 이 시대의 대안으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되었던, 사회가 되었던 어디에서든지
그곳의 문제만 봐서는 절대 하나님의 대안으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세처럼 시대에 대한 문제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문제만 봐서는 안 되고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봐야 합니다. 문제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면서 문제에 대한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면서 문제에 대한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80년 동안 모세에게 이론과 현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는 훌륭한 영적 리더가 될 수 없었습니다. 훌륭한 영적 리더로 만들어지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희미하게 남들에게 들은 이론으로 또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이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의 대안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그 예를 들어본다면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때에 그때부터 시대의 대안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또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가 언제부터 쓰임받았느냐?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제대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또 바울을 볼까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던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제대로 만났을 때부터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호렙산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또 살짝 스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면 충돌한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시대의 문제만 바라보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80세의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부터 본격적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필요성을 깨닫고 간절히 찾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문제의 대안으로, 시대의 대안으로 쓰임 받을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호렙산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그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라기는 혹시 아직 인생의 호렙산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과 정면 충돌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과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인생의 호렙산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인생의 호렙산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균형 잡힌 신앙으로 나아가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대의 대안이 되는 영적 리더로 세우시기 위해서 무려 80년을 투자하셨습니다.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던 것이 있는데 먼저는 이론과 현장의 균형 잡힌 신앙을 준비시키셨습니다. 40년은 애굽 왕국에서 이론 교육을, 그리고 그 뒤 40년은 광야에서 현장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치우치면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이론과 현장이 균형 잡힌 리더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대 속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함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함을, 하나님과 정면 충돌하는 그런 인생의 호렙산의 경험이 있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시대의 문제도 바라봐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모세는 크게 쓰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모세가 받았던 훈련, 준비했던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모세와 같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삶 속에서 훈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가운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